현재 교회의 실천 신학의 트렌드는 공적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약 10년 전쯤부터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는 공적 신학에 대한 세미나와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공적 신학이 뭐냐? 공적 신학은 일반 은총에 근거하여 교회와 사회의 관심에 대해서 대화와 참여를 추구하는 그런 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책임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 것이 공적 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주 주일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공적 신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송영원의 기독교 공동선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그 책에 가톨릭 윤리학자인 홀렌바우의 말을 인용하며 공적 신학의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반적 복지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 복지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존엄성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재예요. 공공 서비스와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공공재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선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공동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송영원은요, 이 4가지 공적 신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공동선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져야 할 공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요, 이 영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적 신학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죠. 그래서 공적 신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책임감, 물질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영적 책임감, 여기서 이 영적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좀 얼핏 들으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래서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데이비드 폴리스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초월된 세상,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대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도 영적 전쟁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모든 여정이 영적 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굉장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저 영이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책임감이에요. 신일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도, 돈을 모아 SOS 뱅크 사업을 추진한 것도,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 책임감이 있어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저는 영적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에 의지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2절 하반절에 잘 나오고 있죠. 2절 하반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유리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유리하다라는 말은 정착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닌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마음 둘 곳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할 만한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공고합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매우 지쳐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고함입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지쳐 있는 공고한 현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독산 이동을 돌아다니는데 많은 상가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뭐 주인이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는 그런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어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둘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 잃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2.6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지난달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자살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명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산 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고함에 처해져 있어요. 본문을 보면 공고한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죠.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일제의 그에게서 나와서. 4절에 나오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 단어는 다 단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무슨 시제가 뭐라고요? 단수예요. 단수.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초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뚝은 청막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싸우는 활, 이거는 공격적인 지도자, 군사, 장군 이런 건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는 또 당연히 지도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위해 단수,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마스크를 다 끼고 있지만 제가 입모양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 예수님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를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공고한 자를 위함입니다. 병든 자를 위함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그들의 영혼이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셨어요. 공고한 어부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두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리하는 자, 목자 없는 자, 그리고 공고한 자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보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장면이 예언된 후 또 다른 광경이 펼쳐져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지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혹시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뭐가 중간고사에 나온다 했죠? 단수.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올 때는 갑자기 시제가 뭘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복수로 변해요. 단수, 복수 뭔지 아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자, 5절을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여기서 용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용사들, 복수예요. 원수를 밟을 거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복수를 통해 완성이 돼요. 즉, 공고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그들,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십니다. 공고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 한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일에 그들,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세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내 마음이 참 공고했는데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우리들한테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한번 탁 보여주면 끝입니다. 우리 유튜브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한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보다 둘이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효율적인 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셔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 공고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공고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눈물 흘릴 의무가 있습니다. 공고한 자들의 손을 잡아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감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룩한 그분의 일에, 거룩한 당신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의 제2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예배 처소가 회복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내 삶 살기에 바빴습니다. 영적 책임감을 가질 마음도 여유도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픈 게 먼저라서, 내 마음이 소중한 게 먼저라서 남의 마음을 돌아볼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고한 자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공고한 자를 일으키길 원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를 향해 가졌던 주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기를 원하셔요. 친구 따라 어릴 때 교회를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저를 전도한 이 친구의 어머님은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은 저에 대한 이 책임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은 소형차를 가지고 항상 저를 태워주셨어요. 툭하면 맛있는 밥을 사주시려고 했어요. 야구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20살이 됐을 때 유치부 교사를 시키셨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제가 예뻐서 시켰는 줄 알았거든요.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저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기, 이 죄인된 저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모 교회의 수많은 집사님들이 유리하고 공고한 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용돈을 주시고 기도로 따뜻한 관심과 말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덕분에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성도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붙여준 수많은 영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책임감은 결코 짐이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역이에요. 5절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바로 영적 책임감을 가진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영광의 책임감이에요.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책임감, 이 영적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이 영적 책임감은 우리들에게 타인을 향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할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고하여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분명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설픈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길 원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리하고 목자가 없어서 공고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해서가 아니에요. 공고한 자들을 향해 영적 책임감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뜨거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